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오랫동안 예배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은 참 축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살펴보니까 20, 30년, 아니 한 4, 50년 이상은 기본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 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일찍 만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한번 드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에 조금 늦게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고되고 힘이 들어서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일찍 만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가끔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자기의 삶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놀기도 하고요, 쉬러 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구경들도 하러 다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봉사하며 보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기 직전에 만난 한 강도님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그가 부러워질 때도 가끔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마음속으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드셨네요. 아멘.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이러한 연약한 생각을 품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택하심으로 예수님께 일찍 나아오긴 했지만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기도 하고 궁금증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나오는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럴 수가. 가뜩이나 우리가 먼저 와서 억울한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먼저 된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에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불공평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가? 라는 오해가 생기기 쉬운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각각 다른 시간에 일하는 일꾼들이 같은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받은 이야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가르치심과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아들들의 자리를 청탁하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뚱맞게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의 이야기죠.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아침 일찍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3시, 오전 9시죠. 장터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일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포도원으로 일하라고 보냅니다. 이 주인이 6시, 정오 12시죠. 점심시간에 또 가보니까 그때까지도 일을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일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또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9시, 오후 3시에도 장터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11시, 오후 5시죠. 그때에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자 이 사람들마저도 잠깐밖에 일할 수 없지만 포도원으로 다 보냅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포도원에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해가 졌습니다. 하루 일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들이 일당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에부터 일한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9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12시,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임금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 누가 가장 억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일찍 온 일꾼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인을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우리의 포도원 주인은 일찍 와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가 약속한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었다. 너는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늦게 온 사람들에게 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내 맘이다. 한마디로 내가 내 돈 갖다가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오늘의 교훈을 덧붙이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면서 이 이야기는 이상하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신 분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용해봤습니다. 예수님을 가능한 늦게, 가급적 제일 나중에 예수를 믿는 것이 낫겠다라는 이상한 적용을 철없던 시절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적용이 맞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해석은 앞에서 무엇을 비유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렇죠. 이 포도원의 주인은 천국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으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여기서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조금 이상합니다. 그는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정적으로 제한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뽑습니다. 포도원에 일이 많았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아침에 일찍 나오고 일을 잘한다고 먼저 온 사람들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장터에 나와서 일거리가 정말 없는 사람들을 최대한 구제해 주려고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자기 밭이 없어서 품을 파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자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일정한 직업이 없이 하루하루 육체 노동을 해야 하고 그 일거리가 없다면 굶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 당시 인력 시장에서 하루 노동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고용한 것입니다. 가장 늦게 오후 5시까지 놀던 사람들은 놀아서 게으른 사람들이라기보단 그 시간에도 일을 구하지 못했던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정말 너그럽고 자비롭게 그들까지도 일을 준 것입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일할 기회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가족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이라도 들려 보낸 것입니다. 일찍 와서 불평한 일꾼들은 이러한 주인의 은혜와 자비로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찍 와서 수고한 자신들의 고생만을 보며 주인을 원망한 것이죠. 하지만 이 주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임금을 떼어먹는 것도 아니고요, 늦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그들에게도 성실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선함과 자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늦게 온 자들에게도 선함과 자비함을 동일하게 베푸시는 것으로 풀어내야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은혜와 자비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것이죠. 하지만 그 반면에 일찍 온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렇게 풀긴 풀지만 아직까지도 먼저 온 사람들에 대한 무언가 마음에 의문과 의아함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무엇인가?
결론은 늦게 와서 상대적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포도원에서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섬김의 자리로 적용한다면 좀 더 아쉬운 생각도 우리에겐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많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일하였는데 왜 늦게 온 저 사람보다 동일한 상급을 받는데 과연 나는 지금 나의 주인에게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큼 제대로 일을 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온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의 본문을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따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이시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설명하십니다. 3은 완전수입니다. 우리도 세 번 말하면 웬만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중요한 사명을 세 번이나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이 희한하게 나옵니다. 처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대답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는 얘네들이 나의 사명에 대해서 이해하겠지 라는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 놀랍죠. 그러자 예수님은 화를 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매우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들었을 때는 베드로가 혼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더 말하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말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부활하신다니까 그래도 믿어보겠는데 왠지 불안한 것입니다. 왠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였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행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반응은 아예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사건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청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자리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나라를 세우시면 주님의 나라에서 자기 아들들을 좌우에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무언가 알고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빨리 왕국을 세우시고 자기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하니까 하는 이상한 말씀만 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나의 자리에 대한, 나의 미래에 대한 확답을 듣고는 싶은 겁니다. 그런데 괜히 야망을 드러냈다가 혼나거나 쫓겨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간접적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혼나지 않도록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왕국 만드시면 저희들에게 한 자리씩 주실 거죠? 라고 묻는 것이죠. 어머니가 아들들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닭에다가 아들들의 미래를 향한 일이니까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메시아 왕국에서의 한 자리를 원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제자들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0 제자도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는데 얘네가 선수를 친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고 나는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다 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와 교회의 역사상 가장 빨리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께 도망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이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 다음에 맹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소리를 질러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그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들의 눈을 만져주셔서 그들의 눈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도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어쩌면 약간 생뚱맞게 보이는 이 맹인들을 치유하신 사건은 앞의 이야기들과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이야기와 맹인들의 이야기는 같은 것입니다. 이 맹인들은 육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제자들은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신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고도 가장 많은 가르침과 훈련을 받고도 가장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육적인 맹인들의 눈을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맹인인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성령께서 뜨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도들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힘차게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교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포도원에는 먼저 왔지만, 예수님께는 먼저 왔지만 그들은 이제서야 제대로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도원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예수님께 늦게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아쉬운 마음이 더 클 것입니다. 아,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나는 이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먼저 온 제자들인 사도들보다 더 늦게 온, 나중에 온 사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구약의 박사였고 유대교의 전통을 중시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을, 교회를 허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던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을 뜰 수 없었던 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했고요. 성령으로 눈을 뜬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먼저 온 사도들보다 더 많은 사역과 더 많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 섬김의 자리 가운데, 이 포도원 가운데 먼저 오고 늦게 오고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포도원 가운데 한 데나리온 받을 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충성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 그 태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포도원에서 이방인 집권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나의 마음대로 모든 일을 했다면, 나의 임의대로 모든 것을 주관했다면, 내가 그 가운데 권세만 부리고 있다면, 크고자 하고 으뜸만 되고자 한다면, 섬김만을 받으려 한다면, 즉 한마디로 나의 자아가 살아서 내가 예수님처럼 희생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죽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잘못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포도원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종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자아를 죽여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있다면 우리는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데나리온 받을 만한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